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공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수요일날 공부할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12장부터는 달랍니다.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 볼 때 가장 먼저 뭐라고 그러므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성도는 마땅히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을 제단 위에 각을 두고 피를 뿌리고 그를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나 신약의 성도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 몸을 그대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제사는 완전히 달라요. 구약은 죽은 제물이지만 신약의 제물은 산 제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우리 몸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우리 몸 육체가 아니라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더 나아가서는 사업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산 제사입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육체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언어와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산 제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딜 가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어디 가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 이렇게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걸 드렸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감사한 걸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농부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렸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닙니다. 목사님께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실 가장 좋은 소는 제가 팔려고 남겨두었고요.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다음 것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먼저 놔둡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 생각들이거든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원하시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받으시기로 해요. 우리 종종 남은 시간, 남은 물질, 남는 열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체를 원하시고 우리 전체를 받으시는 모습, 존재를 원하시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지요. 생각할 때마다 많은 것이 아마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내 시간과 재정과 등 재능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 또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주일 1시간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치? 우리 항상 이러한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드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까 산지사였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받는다는 말은 세상의 틀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짝한다는 거 있죠. 세상의 어떤 그런 유행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더 가져야 행복하다. 그렇죠? 성공이 최고의 가치다. 내 마음이 기준이다 라고 합니다. 또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말들입니다. 맞는 말이겠죠. 더 가져야 행복한 것이고 성공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도 다 당연해요. 다 이기적인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변화라는 단어는 오늘 변화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변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합니다. 메타모르포시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애벌레의 삶에서 나비가 되어지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성도는 외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180도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180도 바뀌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가 닭들 사이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닭처럼 모이를 쪼아먹고 낮게 날다가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참 멋지다. 하지만 나는 저렇게 날 수가 없어. 독수리잖아 자기는. 자기는 독수리에도 불구하고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참 멋지다. 하지만 나는 저렇게 날 수가 없어. 그러자 다른 닭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닭이니까 저기 날 수가 없어. 결국 그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평생 닭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고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 우리는 닭이야. 우리는 독수리가 아니라 우리는 닭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 문화인가?
하루 중에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물론 묵상을 많이 하다고 하지만 말씀 묵상하는 시간 아마 많이 적을 것입니다. 20분이라도 아마 10분이라도 말씀 묵상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바로 그것이죠. 변화되었다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루 중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기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변화되는 것.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 3절 5절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의 헌신을 말한 후에 곧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 안에서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눈은 귀를 무시할 수 없고요. 손은 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가 맡은 역할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라고 합니다. 존중하라. 이 존중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존중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삶을 하든지 어디에 처져 있든지 각 처져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존중하고 있구나, 모두를 또한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또한 살아가고 있구나.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서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계 장인이 오래된 시계를 이제 분해해서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리를 한참 하다가 잠깐 실수로 정말 작은 그 나사못이 있었는데 너무나 작아요. 그 작은 나사못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그 작은 거 하나도 없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 작은 나사못 하나가 없으니까 시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부품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리에 있어야만이 시계 전체가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모든 것을 엮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움직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은, 하나님은 모두가 다 귀해요. 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정하고, 사랑하고, 또한 그를 존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또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비교와 경쟁보다 협력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공동체로 부르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존중하고 세울 때 이 세움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종하는 것이고, 둘째,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만이 180도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로 뭐냐면 서로를 세우는 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선교사였던 C.T. 스터디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히 남는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히 남는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가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복된 성도를 살아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이 삶이 우리 삶에 되는, 그것을 누리는 삶, 이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